안녕하세요. 저희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2개월 동안 간증 글을 낭독으로 올려 같은 마음이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께 위로와 함께 같이 이겨내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1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영상 사역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에 한 번쯤 나눠보고 싶어 올립니다. 어느 교회든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품고 싶고 더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런 순간이 옵니다. 사랑은 많은데 교회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요. 누군가의 문제를 좋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때요. 그때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선 긋고 혼내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려고 조용히 한 문장을 건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됐다를 외치기보다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중심을 다시 잡아서 2026년에는 더 건강한 교회로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교회를 비난하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도록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라디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같은 마음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한 문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 교회는 따뜻했어요. 처음 온 사람도 금방 밥상에 앉혔고요. 생일이면 손편지도 써줬죠. 겉으로 보면 참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누군가의 삶에서 분명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분도 사정이 있겠지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순간 교회는 사랑과 방치의 경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목회자가 성경을 펼치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를 방치한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이 말은요, 작은 문제가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작아 보여도 방치하면 전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한 번쯤이었는데요. 그 다음은 원래 그런 사람이 되고 마지막엔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원래 그래가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해집니다. 교회는 악해지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좋게 하려다가 기준을 놓쳐서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바울 사도는 권징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권징은 쫓아내서 끝내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 죄를 사랑할 수 없고 죄를 방치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기준이 흐려지면 회의가 이렇게 바뀌어요. 내 생각은요. 분위기상 그게 맞죠. 관계 깨지면 어떡해요? 그때 성경은 정확히 묘사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즉 성경 대신 감정관계 체면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기준이 흐려지면 어디로든 끌려갈 수 있죠. 또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말씀에 칼이 무뎌지고 위로의 말만 남는 때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게 무섭죠. 교회가 진리를 싫어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요, 우리 공동체가 듣기 좋은 것보다 살리는 말씀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이리가 제자들을 끌어가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거짓은 대부분 아름답게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좋은 말, 그럴듯한 말, 감동적인 말로요. 그래서 말씀 기준이 흐려지면 분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붙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보는 쌓이는데 순종이 사라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붙드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즉 사랑은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리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요,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권징을 기분으로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차를 주셨죠. 먼저 개인적으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함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권징은 공개 처벌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교회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심 문장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 진리 없는 사랑은 진정성이 없어지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공동체를 차갑게 만들죠. 성경은 둘을 붙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우리 교회가 혹시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2026년에는 이 한 문장으로 예배와 교회 생활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권징의 자세를 바로 세워 잡아줍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는 약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강함입니다. 감정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의 감정을 다스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 숙연해집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변명하고 싶었는데 더는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 길로 못 가게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이 권징의 따뜻한 얼굴입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말씀 앞에 기준이 서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더 은혜로워져요. 가벼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돌아오죠. 그리고 적은 누룩이 퍼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십니다. 내가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요한계시록 2장 20절. 여기서 용납은요, 사람을 품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무너뜨리는 방치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기준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되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로 무엇을 그냥 두고 있거나 시간만 흐르게 하는 것은 없나요? 적용은 잠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말씀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교회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점검할 문항은 15문항입니다. 예면 조용히 체크해 보세요. 문제를 좋게로 끝내는 편이다. 거룩을 지키는 실제 조치가 거의 없다. 관계가 깨질까봐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반복 문제를 시간이 해결로 넘긴다. 회개보다 위로만 반복하는 편이다. 설교가 바른 교훈보다 기분 맞추는 쪽으로 흐른다. 성경보다 내 생각이 결론이 되는 일이 많다. 교리 가르침의 분별 기준이 약하다. 좋은 말이면 쉽게 영향받는다. 말씀을 듣고도 적용하며 순종함이 연약하다. 사람이라 연약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겉면이 온유보다 감정으로 흐를 때가 있다. 회복보다 체면, 조용함이 목표가 된다. 진리의 말씀 정체성이 흐릿하다. 대답이 예가 많다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거나 책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걸음만 방향을 틀면 됩니다. 2026년에는 더 건강한 교회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